근데 이제 그 드마복음을 주로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불교계나 힌두교 이런 그 동양 철학이나 종교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와 그 보살, 뭐 아미타불, 시바신 이렇게 많이 연관을 지어서 설명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와 그쪽에서 믿으시는 그런 신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범신론 하면은 그 펜테이즘이라고 그러죠. 펜은 그러니까 모든 everything, wholly, total 이런 뜻이죠. 전부 다, 모두가 다 theist, 그러니까 신,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펜테이스틱 모니즘이다. 그래서 범신론적인 그 이론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론 또한 듀얼리즘, 이에 반해서 듀얼리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이제 그 신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방법,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세계관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이론론은 뭐냐면은 신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자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 거룩한 거, 이것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만물에 다 이렇게 불러 넣으셨다 이겁니다. 다 이렇게 방사하셔서 그 모든 이 천지 만물에는 다 그 신의 파편들, 신성이 있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듀얼리즘은, 이원론은 뭐냐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있는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신이 세상을 창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 두 개로 나누어 있죠. 신과 물질. 신은 거룩한 것이고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이제 그 물질이라는 것은 좀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이고 선이 있다면 이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신성의 대조적으로 이것은 이제 속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 그러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쪽이죠. 영은 이제 거룩하다. 그리고 육은 아주 나쁘다, 속되다, 더럽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고, 기독교는 두 개를 다 부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ex nihilo, out of nothing,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했다고 기독교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God calls things into being by His own word.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한 것은 by His own word, 자신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어둠에서 빛이 비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악이나 데빌, 어떤 그 마귀적인 그런 것을 만드시거나 그런 것에 어떤 소스가 있으시거나 무관한 거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그 어둠과 어떤 악과 이런 것은 이제 죄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창조적인 그 에너지, 파워가 있는 것이고, 아주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다른 그 우리가 보통 책에 있는 어떤 그 문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living and active, 다이내믹하고,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월크하는 것, 이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혼, 우리의 모든 그 육체, 이런 것이 다 말씀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불교에서의 그 시인은
어떤 무국 상태의 존재죠. 그러니까 infinite, impersonal, 그러니까 무한하고 개성과 개체성, 인격성이 없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에너지다. 우리가 궁극적인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궁극적인 실체다. 그렇게 우주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personal being, 인격을 가지신 영적인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하시는 그런 퍼스널한 빙이 바로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파니샤드에 이런 그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야나무 열매를 가져오느라 그랬습니다. 반야나무가 상당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뿌리도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강하게 사방으로 뻗어 있고 줄기도 억세고 보통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바나나무 열매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죠. 아버지가 이제 또 아들에게 그 바나나무의 열매를 쪼개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쪼개죠. 그 열매 안에 뭐가 보이느냐? 씨가 보입니다.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럼 그 씨도 쪼개보아라. 아들이 쪼갰죠.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 말을 믿고 듣고 내 말을 한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신비한 이것이 이 우주의 본질이다. 이것이 이 우주의 영이고 이 우주의 근본 실체다, 본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무라는 사상이 상당히 불교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일시무실, 무진무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한 무로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무라는 것은 그 우주의 어떤 궁극적인 본체, 먼 우주의 어떤 그 실체, 어떤 본질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본체 이런 것은 이제 아트만이고 온 우주의 그 본체 이것을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트만이 브라만으로 이렇게 비커밍 되어가는 거.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아트만이 그 우주의 혼인, 그 궁극적 본체인 브라만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일치를 이루는 그것이 어떤 그 신성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수감과 객관, 어떤 나와 어떤 대상 이렇게 독립적이고 개체적으로 나누어 있고 구분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환상이다, 허상이다, 마야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주관과 객관이 뚜렷하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첫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김, breath of life, 생명의 김을 아담의 코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그로부터 생명이 됐다, 리빙 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동식물들도 다 살아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그렇게 생리를 불러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숨을 몰아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이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세례를 받는다 이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성령을 주시는 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천부경에서 강의하시는 강의를 들으니까 그 명상을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그 신성 그런 그 안에 있는 그것에 자기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뛰어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치 그 오븐에 빠진 버터에 빠진 닭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뛰어든다 이거죠.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의적으로 자신의 성령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이성이나 죄에 보는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주 초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우주의 어떤 어떤 기운이죠. 그것과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우주의 어떤 그 본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무국 상태, 그것과 이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피스를 찾고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고 프랙티스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또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1차적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미타불이나 이런 성자들, 이런 그 대상들이죠. 그들의 영과 이제 접속을 한다 이거죠. 접속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로 자기 영과 그쪽의 그 성자의 영이 다 통하니까 결국은 그 영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그런 영혼육이 새롭게 굉장히 새로워진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자의적이고 좀 테크니컬하다, 어떤 그런 그 방법론적으로 어떤 그런 자신의 보다 연습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the Spirit of God comes upon me, 나한테 와서 fill m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나를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덜어내고 비우는 것이 그 불교 쪽의 그런 명상 수련이라면, 기독교는 반대로 체험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체험, 거룩의 영으로 그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연한 어떤 그 자신이 집중해서 이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으로 fully 충분히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교 쪽에서의 어떤 그런 명상이나 어떤 그런 신성의 어떤 추구,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지난하게 좀 외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충만한 거죠. 온 몸과 온 마음과 영혼이 충만하고 기쁘고 거룩하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러한 것이 오감으로도 그것이 다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경배의 대상, 구분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와 연합이 되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의 연합,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의 그 신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으로, 이승론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다, 예수가 된다, 우리가 신이 된다,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된다, 신이 된다, 이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루돌프 오토가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e otherless, absolute otherless, 절대적 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 체험한다 하는 것은 어떤 접속이 아니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접속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을 하나님을 아이덴티파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인카운터링, 만나는 것인데,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인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입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그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 안에 몰입해서 자신 안에 뛰어든다, 이렇게 자신의 영 안에 직접 뛰어든다, 이렇게 그 불교 쪽이나 천부경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회개와 보혈의, 주님의 보혈을 통한 어떤 구속의 은혜,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감격과 눈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감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확실히 제가 믿고 알고 또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적어도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한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그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따스함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또 말 못하는 모든 상황과 정황을 너무 잘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또 눈물 흘리시고 위로하시고 꾸짖으시고 칭찬하시고 이러한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 어머니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아들의 관계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따스함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능력,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교나 천부경에서 말하는 텅 빈 각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궁극의 상태는 아무리 우리가 가장 진실되고 충만한 상태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비인격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떡이죠. 떡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한 그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그 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결국은 영적으로 주님의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영적으로 비인격적인 존재와의 연합과 그것과의 교제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과 피가 있으신 그런 따스함을 지니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너무도 또한 친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는 전 존재를 관통해서 아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 친밀성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이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감사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믿으라 그러고 깨닫는 걸 강조하지 않느냐. 불교는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 그게 understand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다는 것이 그 깨달음 없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서 뭘 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같은 동의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같이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그 눈을 오픈하셨다. He opened their eyes.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 성경을 열어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이런 그 기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신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치열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자의적인 그러한 지난한 그러한 연습과 노력과 이런 몰입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접속을 가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기독교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벼랑간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영적인 부모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듯이 항상 찾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항상 살아서 능력이 있게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프리조프 카프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제가 한 25년 전에 페이퍼를 쓸 때 그 사람 책을 읽고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그 사람이 타워 오브 피직스 물리학의 도 길이다 그런 것인데 제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이 되어서 나온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이원론적인 것으로 보죠. 서양의 어떤 그
개념 체계, 믿음 체계를 사상 체계를 이원론적인 이렇게 구분하고 갈라지는 것으로 보고 동양에는 어떤 이론론적인 것으로 동양의 어떤 미스티시즘, 신비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것을 이제 올가닉하게 유기적인 것으로 봐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 문제는 그렇게 기계적이고 어떤 결정적인 것, 그러니까 뉴토니악 뭐 그런 메커니즘적이고 디터미니즘적이다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시간, 공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구분하고 이런 것이 데카르트 사고에서부터 뉴턴의 과학에서 비롯돼서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그 양자 물리학, 퀀텀 티어리 이런 피직스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고 항상 ongoing 하는 그런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런 성질에 비춰서 우리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영적인 것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객관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부단히 변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사이클릭하다. 이렇게 돌고 도는 어떤 그 원형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뉴에이저죠. 뉴에이지라는 것은 이제 각 모든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딴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우주와 신과의 구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 이런 것이 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뉴에이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진단은 이 사람이 물리학자로서 또한 비기독교인으로서의 진단이지 성경에 근거한 진단은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whole person, 이 전인격적인 영성, 전인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 우리의 그 물리적인 것, 우리 육체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죠.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영혼육이 너무나도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바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조프 카프라가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의 문제는 어떤 컨셉적으로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위기를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자연과 우주와 이런 것의 그 접속, 그런 자연신의 그런 우주적인 신 이런 것의 접속을 우리가 연합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성, 인간의 죄성으로 봅니다. 현대사의 모든 문제를 그런 것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다 갖춰지고 있고, 어떤 컨셉, 어떤 철학, 어떤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인간의 죄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성령을 이제 입어야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채용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것이죠. 이 충만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 또한 그 가정의 문제, 어떤 사회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 이 지구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크리스찬적인 그런 생각, 믿음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동화복음 본문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